기독교 신앙이 지키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경전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이 성경을 스크립처 또는 바이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의 말은 고대 그리스어 토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책, 바로 그 책, 더 북 이런 뜻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가르쳐서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가르쳐서 성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 부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성서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하여 길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경전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가리켜 성경이라고 부르고, 이 책의 가치에 대하여 아주 높은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더 신세대적인 방법으로 이 책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참다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비판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하여 좀 더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책의 진리를 규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가리켜 성서라고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교단의 사람들은 성경이라 부르고, 조금 더 진보적인 교단의 사람들은 성서라고 쓰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신약 성경과 또한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927이라 하여 모두가 다 66권이 되는 책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지 무려 지금부터 1500년 정도에 이르르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약 40여 명이 되는 저자들이 기록한 책인데, 깜짝 놀랄 것은 이렇게 오랜 동안 1500년 동안,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 4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책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제에 대하여는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인물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한 주제는 다름 아닌 인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책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풍부하게 알고, 창조적 진실을 풍부하게 알고, 의학적 지식을 풍부하게 알고, 문학적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알아낸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모두가 다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에 대하여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많은 소설가들이, 많은 작가들이,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도, 많은 의학자들도,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알리려고 하는 그 중요한 주제는 바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화를 내고 예수님 때문에 분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속박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붙들어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그들의 그 모든 생각들은 실행에 옮겨져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이 결국 죽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 제자들, 그리고 역사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이 당했던 그 수없는 고통과 그 수많은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잘못 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했고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로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시간을 바쳤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는 이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잘 믿는 정통교단, 정통교회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교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정통신앙인가 또는 이단신앙인가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스스로 당신의 정체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빌립이 물어보았을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요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모든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빌립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질문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더더욱 성실하게 열심히 믿고, 그렇다고 하면 저도 정말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그렇게 예수님만 전폭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여태까지 아버지를 보이라
하고 말하는 것이냐?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 빌립에게 이와 같이 책망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에는 진짜 중요한 신학, 진짜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정말 분노하고 분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대답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했을 그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당황해서 분개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한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이렇게 의혹만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증거를 대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24절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그 민족의 지도자들은 정말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속이 뒤집혀지고 머리가 뒤집혀지고 뚜껑이 열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 이 사람 미쳤다. 아,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이단이다. 이단 중에서도 정말 무시무시한 이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이 사람 붙들어야 된다. 이 사람 붙잡아야 된다. 이 사람은 감옥 속에 쳐 넣어야 된다. 아니, 이 사람은 아예 죽여 없애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정말 붙들어 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정말 2단, 3단에 가까운 사람, 이 사람들을 붙들어 내지 않고는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붙잡아서 당장 매를 치고 다시는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단단히 말을 해도 예수님이 이 말을 지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 꽁꽁 묶어버려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도저히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포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꽁꽁 묶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그 어떤 사람도 다시는 이 미친 짓에 동참하지 않도록, 이 허무 맹랑한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아주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이제 예수님은 정말 이단이구나, 예수님과 가까이 했다간 나까지도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공포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급에 해당되는 막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잡아서 죽인 예수님을 또 다른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어간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이 대목을 상상해 보시자는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진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여기저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지냈던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생겨지고,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전파되어지고, 지금까지 이런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이 십자가에 죽어가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한국에서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려고 문의하고 또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도 인터넷 시대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제게 문의를 오면 그분의 배경에 대하여, 그분의 또는 목회의 모든 것들을 금방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 집어넣고 출신 교회 이름 딱 집어넣으면 어디에서 사역을 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교한 대목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다 드러납니다. 유튜브 아니면 비메오에 웬만하면 다 들어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에 있는 고려파 교회 목사님이 한 분 제게 신청을 했는데 그분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한참 찾아보고 있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있는데 생기기는 그 목사님이 아주 불쌍하게 생기셨는데 한국의 출신 교회는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그냥 크고 번쩍번쩍하게 금방 새로 지어놓은 건물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시는 설교를 듣다가 가만히 보니까, 야,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나.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렇게 목사들이 설교를 잘할까? 아, 어쩜 저렇게 잘하냐. 이거 좀 한번 봐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이 더 잘해.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러다 제가 그분을 이제 거기서 한 9년 동안 이렇게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그 교회가 궁금해서 제가 또 들어가 봤습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서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아, 정말 그 교회가 제가 살고 있었던 저 강동구 둔촌동 근처에 있는 올림픽 공원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얼마나 크게 새로 잘 지어놨는지 역사가 한 60년쯤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제가 찍어서 딱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원의 신학대학원 원장을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와서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딱 들어봤더니 담임 목사님 얼굴이 딱 뜨는데 갑자기 의미가 확 되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촌스럽게 생겼는지. 꼭 두꺼비같이 생겼더라. 머리는 다 까지고 두꺼비같이 생겼고 두꺼비. 그래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제 아내 보고 여보 이 목사님 설교 좀 한번 들어봐라. 어떻게 저렇게 두꺼비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큰 설교를 하시나. 제가 그 설교 듣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제가 이름난 목사님이 아닌 다음에 역사상 제가 본 목사님 중에 그분이 설교를 제일 잘하시죠. 제가 3번, 4번 울었어요. 얼마나 설교를? 내가 100번을 왔어요. 야, 이런 분을 내가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 내가 이런 분을 한 번도 몰랐을까? 제 아내도 공부하면서 보여줬어요. 열심히 보라. 열심히. 제 아내도 듣고 나더니 설교가 너무 좋다고. 그분 설교 중에 제가 의뢰받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망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기독교회는 정체되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 지금도 중국에서,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저 남미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빠져서 세상만 바라보고 정치 세계 속에 빠져서 정치인들만 쳐다보니까 세상이 다 썩어서 죽어갈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신령한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말씀이 제 뒤통수를 다 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학설이 있을 수 있고 저런 학설이 있을 수 있고, 신학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주의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져간,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부러울 것도 없고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것도 없고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저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그때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십자가에 죽어가신 그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요 그 십자가에 죽어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 생애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오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 성경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확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을 그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이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 구약 성경의 놀라우신 이스라엘의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도리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진리의 문제요, 이 믿음은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 학설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는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는 일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는 역시 이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성의 작용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셔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지식은 풍성할지 몰라도, 정보는 풍성하게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지식이나 그 성경이 우리에게 준 정보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솟게 하고 우리의 삶에 확신을 주고 우리의 삶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게 만드는 그 능력, 그 힘,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만져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변함없는 진리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나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예수님 전하다가 그 생명이 위태로워질 그때에도 결단코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다 보십시오. 2000년 역사 가운데 면면하게 흘러내려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죽어갔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역사가, 아무리 세상이 그들의 삶을 방해했지만 그러나 결단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님만이 다시 오실 바로 그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전파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붙들기만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물질이 어떻게 흔들어 보질 못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흔들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까지 질병이 그 사람들을 가로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예수 믿는 그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봐도 기쁘지 않습니까? 하늘만 쳐다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평안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까지 환경이 어떻게 넘어뜨리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결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밴쿠버의 신앙생활할 동안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살아갈 동안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를 안정감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크게 놀라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크게 흔들리지 말자. 어떤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서워 벌벌 떨지 말자. 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환경이 아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까지 건강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의 육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붙잡으시면 세상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붙잡으시면 가난도 결코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가장 자유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배우십시오. 이것을 꼭 익히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꼭 확신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기어코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까지, 거기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세월 따라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기 헌신하고 여기 모든 것을 순종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그 역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역사의 전통 위에 바로 제가 서 있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찬란한 희생과 섬김 가운데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더불어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가르침을 이루고 이것 때문에 흔들림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늘 그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들과 어디가 같은가? 나는 저 사람들과 왜 다른 것인가? 도대체 다르다면 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틀려졌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안목을 갖고 날마다 여러분을 스스로 배움으로 그리고 익힘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밴쿠버 위에서, 이 밴쿠버 영성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한 궁의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과 같이 걸어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그 구원의 역사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도 반드시 함께 걸어가야 할, 함께 동참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이 말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희생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서 있는 이 땅 밴쿠버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